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선진국,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해외 이주민들도 많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 소득이 36,624불이에요. 하나로 환산하면 대충 5,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국민들이 한 5,100만 원 정도 번다. 물론 실제 다르죠. 다릅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수치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6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다는 걸 느낍니다. 인터넷 빠르죠. 의료시설도 웬만한 선진국 못지않아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시설도, 행정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부정비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과 눈을 즐겁게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TV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모든 것이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껏해야 100년 안팎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됩니다. 노년의 삶,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죽음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노래, 자연의 홀령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야기도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하죠.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칭찬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세해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점점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요, 아무리 당당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불안해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위대한 장군도 죽음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해요. 죽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깜짝 놀랐네, 목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매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 시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렵고 무섭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 천국에 들어갈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흑암에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가 깨떨어지고 우리는 평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면서 기도하는 기다리는 이 시기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속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대신 속한다는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다들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이름을 떨치고 뭔가 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심은 이러한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가 약혼을 했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이 결혼입니다. 약혼하고 난 뒤에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한대요. 하지만 이 약혼이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낳아진 인생이에요. 부모님으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조상, 혈통적으로 또한 법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성군 다윗,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요.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물어봐요. 아니,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가질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인공수정도 남자의 정자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리아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성령으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이 퓨뉴마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크예요. 이 히브리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운행한다는 히브리어의 뜻이 어미새가 날개로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령께서 온 세상을 알을 품듯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알을 품듯이 품고 있었다는 것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구절에 딱 믿음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요.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으로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는 영적으로 유전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담는 것처럼 죄가 유전돼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과 하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죄의 유전을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몸에는 죄의 피가 흐릅니다. 뼈속 깊이까지 죄가 뿌리 박혀 있어요. 죄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죄를 우리 몸에서 나가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죄에 끌려 불순종의 삶, 탐욕, 정욕에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어를 뭐 배웁니까? 안 돼, 내 것, 그런 말 배워요. 안 돼, 내 것, 자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손에 과자를 쥐고 또 과자를 입에 물고 또 손에 과자를 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자 하나만 달라 하면 안 줍니다. 안 돼. 참 미안하죠. 이렇게 많으면서도. 여러분,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못된 짓, 나쁜 짓, 안 좋은 행동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귀여운 아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한번 발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제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음식점이 24시간 가동이 돼요. 우리 교회 앞에도 음식점이 있는데요, 밤새 일하는 것 같아요. 밤새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에도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해요. 먹고 싶으면 클릭만 하면 음식이 배달되는 세상이에요. 이거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가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살이 찐다,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도 클릭합니다. 욕심이 발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미워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워하지 말자 해도 그 사람 보면 고개가 싹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악한 마음, 죄된 마음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죄가 있는 죄인이 지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 죄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와 요셉 사이로 태어났다면 죄가 유전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속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만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 굳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육신의 몸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너 인간들 죄 없이 하자라고 말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가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예수는 무슨 말이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치다 보면 혼자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종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예수라는 걸 딱 떠올려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떳떳하게 하나님에 나섰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잘못하고 나면요, 커튼 뒤에 숨습니다. 문 뒤에 숨어 있어요. 조용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 안다. 네가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추격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는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즘요, 핸드폰이 있으면, 저는 몰랐더만은 가족들끼리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이 다 된다며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서로 연결하면 아빠가 어디에 있네, 엄마가 어디에 있네, 자식들 어디 다 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터넷 없어도 우리가 어딘지 다 아십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외롭고 슬픔의 밤, 영적 어둠의 깊은 밤을 혼자 지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를 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죄를 지어 숨은 인생들,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여기 내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네.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린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의 존재가 매몰돼 버려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경쟁에 치이다 보니 나는 공부 못해요. 그러면서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에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사랑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콩깍지로 씌어진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남들에게 흉이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애교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죄악의 땅, 죄로 오염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이 뭐 쉽게 인간이 되면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라는 계급장을 뗐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훈련을 마쳤더라고요. 온 언론사에서 막 취재 경쟁이 막 열렬히 일어났습니다. 언론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신분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실천에 옮겼다며 찬사를 보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저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